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도로 주었으니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 다같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기쁘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어떤 복이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이죠. 한국 출판 업계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독신의 수도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미남이거나 미남이 아니면 적어도 훈남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책을 써내면요 100만 권 판매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따져봤더니요 한 1.5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훈남 미남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자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독신하고 하버드, 제가 멀어서 하버드를 안 갔더니 요교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1.5개 정도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안타깝죠. 하지만 이것에 완벽하게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현각 스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는요 미국에서 태어난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요.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수료했고 수많은 학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의 승려, 한국의 스님이 된 것은요 자신의 스승 숭산 스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숭산 스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매료가 되어서 그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 스승님을 만나서 현각 스님은 그 스승님 앞에 자신의 화려한 학벌과 경험과 경력을 줄줄이 읊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숭산 스님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현각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하기를 자신은 호랑이 앞에 있는 먹잇감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란 현각은 정신을 겨우 가다듬고 이렇게 대팠다고 해요. 나의 이름은 폴 민젠입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숭산 스님이 다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은 너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고 너는 그 전에 누구였냐? 라고 물었다는 것이. 그러자 현각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숭산 스님은 그것을 공부해라. 그것만 공부해라. 더 이상 책을 읽지 말고 너는 그것만 공부해라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은요,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불교적 용어를 따지자면 니르바니, 열반,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문제의식까지는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몰라요. 거의 연예인급 수준의 인기와 관심을 받았던 현각 스님은요, 2016년 돌연 한국 불교계와 모든 연을 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주 신랄하게 자기 자신과 한국 불교계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한국 불교계의 데코레이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은 현각쇼에 불과했다. 그럼 예능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딴 쇼였을 뿐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한국에서 연예인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질타했던 불교의 문제는, 불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인데 그들이 구하는 복은 다른 게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복과 돈이 이퀄이에요. 사실 여러분, 불교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와도 차별되게 좀 더 속세를 떠나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고 모든 것들을 무소유하는 게 그들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복을 구했고 그 복이 바로 돈과 이퀄이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현각 스님은요, 자신과 매우 비슷한 후배 한 명 있죠. 하버드대 나오고 승려가 됐던 해민 스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게 휘둘렀던 똑같은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해민 스님에게 출가한 승려가 연예인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현각 스님은 미리 알았던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민 스님은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 모든 걸 다 소유한, 남산의 뷰가 보이는 집과 스포츠카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 미디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불교계만의 문제였을까요? 사실 이미 우리 기독교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에 걸려 있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정말로 또박또박 한자 한자 음미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수신앙, 우리 기독교는 예수신앙인데 그 예수신앙의 세속화, 그리고 우리 예수신앙의 이교화, 그리고 만몬, 돈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이미 경계하시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중후반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책을 읽고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숙제를 해주셨어요. 저는 당시에는 미국제라면은 풍성껌, 음료수도 너무나도 좋아하던 시절이었는데, 아니 복음이 미국제인데 원래 미국에서부터 왔는데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이 복음주의자의 관점에서 미국 복음주의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냥 목차만 봐도 그 내용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장을 보면요, 민주주의의 시녀가 된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지만요, 이데올로기 앞에서는 한 교회가 쫙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이러면서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도 거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내 이념에, 정치적 이념에 맞으면 무조건 그냥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실용주의적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복음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복음주의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데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저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가론 유다와 같은 그런 기독교가 된 거죠. 세 번째, 소비자 중심주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구 중심주의입니까? 하나님 예수 중심주의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고객이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종교인데 성도를 만족시켜드리는 주는 그런 종교로 타락한 거죠. 네 번째, 구원으로부터 자기 존중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데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존중. 나는 소중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맞고 내가 최고입니다.로 바뀐 거죠. 다섯 번째, 감정 중심의 신앙. 기독교는 예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어야 하는데 뭐가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틀린 거예요. 요즘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하는 입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의도는 생각지 않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기분 나쁘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은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한테 아유 참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했는데 내가 기분 나빠, 그 소리가. 그러면 뭐예요? 성희롱한 게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기준이 뭐예요? 내 감정이 돼버린 거예요. 여섯 번째, 이교도로의 복귀. 기독교가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이교도와 똑같이 돈을 섬기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시대예요. 7장,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공동체의 상실. 우리 공동체, 우리들의 유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버린 그런 가짜 복음주의가 돼버린 것이죠. 현대 기독교, 소위 자칭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의 문제점을요, 이 마이클 목사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고 어느 시대건 어떤 종교건 어느 종파건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사실은 인간 본연의 문제임을 저는 눈치채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은 본래 내 중심이에요. 인간은 본래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배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나를 전혀 알지 못해요. 본인은 전혀 내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알고 예수를 알 때 비로소 불교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니르바니, 곧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기의 에필로그, 그러니까 이제 끝맺은 말이에요. 나가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7장, 18장이 첫 번째고요. 19장부터 21장이 두 번째인데요. 17장, 18장은요, 한 레위인과 미가의 가정과
단 지파의 이야기고 19장부터 21장은요 한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말미암은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사기 맨 뒤에 있죠. 그런데 실상은 이 사건은요 사사기 초반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굳이 사사를 따지자면은 왼손잡이 사사 에웃 시대 정도예요. 사사기 3장 정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요 그 당시에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어때요? 종교적이에요? 거룩해 보여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글은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표현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뭘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께 내가 뭐 이거 은을 다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세운다 그러는데 실상은 전혀 신앙적이지도 율법적이지도 않고요 심지어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19장 두 번째 에피소드 모두 다 공간적 배경은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맏지파예요. 원래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그 역할 때문에 마지처럼 됐죠.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리더십과 그들의 거룩성은 이미 끝났다. 유효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소위 말해서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는요 자신의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걸 알고 훔친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녀석, 이런 놈이 있나 막 저주를 해요. 그런데 눈치를 채셨는지 아들 귀에다 대고 말해요. 야 이거 훔쳐간 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듣다가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이 엄마 말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하고 여기 어머니 돈 있어요 하고 다시 토해냅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들이 이실직고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 지난주 동안 설교 이거를 준비하면서 만약 이 부분을 영화로 만들면은 이 어머니 역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해 보다가 김수미 씨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우 김수미 씨 있죠. 김수미 씨가 맡으면 아주 욕을 찰지게 해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들이 이제 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하도 저주를 퍼부으니까 저주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돈을 토해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득작 스매싱이라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더 재밌어요. 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나에게 돈을 다시 찾게 해줬으니까 이걸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께 봉헌하자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은 1,100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00개만 빼가지고 그것으로 또 뭘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사사기 저자는요 4절에 보니까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써 있거든요. 앞에 단어는 나무나 돌을 깎는 것을 말하는 거고 뒤에 단어는 이 틀에다가 이 용액들을 부어가지고 주조해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어머니와 아들이 2개의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2개이든 1개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미 미가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개인 신당, 사당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에봇과 그 다음 드라빔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미 컬렉션 해놨어요. 원래 에봇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에봇이라는 건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옷이거든요. 겉옷이거든요. 방패처럼 생긴 이렇게 샌드위치 왜 우리 그런 판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는 것인데 그게 기드온 때부터 그 에봇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을 이미 이 미가는 기드온 전의 사람이니까 이미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면서 그게 계속 전해진 거예요. 결국
이미 미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을 5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죠. 개인 예배실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그걸 책임지는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사실은 보면은 다 불법이에요. 지금 제가 열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만한 죄들이 계속 연달아 나온 거예요. 미가는 첫 번째로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어겼어요. 거기다가 참으로 회개하거나 뉘우쳐서 어머니께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저 돈을 토해낸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더 재밌습니다.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막 저주를 하다가 자기 아들이 그랬다니까 오히려 위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짓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자녀 교육은 죽어도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왜 돈을 훔쳤는지 이유를 돌이켜보도록 도전을 받지도 않았고 은혜와 변화의 필요성을 정죄하고 벌주는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만 항상 봐주는 부모도 그렇다. 부모로서 그녀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왜 미가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너무나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그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략했대요. 고통스러운 과정이 뭐예요? 자녀를 훈계하는 거죠. 야단치는 거죠. 불편한 이 심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가는 미래에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방지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왜 훔쳤는지, 그게 왜 잘못인지, 그리고 은혜와 변화의 필요성을 겸손히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저 그냥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머니께 얼른 돈 다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고 때리는 부모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오냐 괜찮다 하는 부모는 사실은 더 문제인 것이죠.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 곧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과정, 사도 바울이 겪었던 다메섹 사건, 우리 기독교는 자기 부정의 종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생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고상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꿈꾸는 사람에 절대로 이르를 수 없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거기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그런 사람이지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예배 장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예배는 무조건 중앙 성소, 곧 그 성막 실로에 가서만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집에다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 온갖 우상들을 놓고 그게 여호와다라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일 없이 출장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 다음 주에 딱 일어날 때 비가 와요. 오늘은 비가 오네. 그 다음 주에 일어나니까 몸이 찌뿌드둥해요. 오늘은 몸이 좀 찌뿌드둥해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게 바로 편의를 위한 거죠. 이게 편의적인 예배예요. 심지어 미가는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오직 누가 임명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만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본적인 것은 오직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아론의 직계 자손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요, 모든 게 다 종교적으로 보여요. 너무나도 모든 형태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종교적이에요. 집에 교회까지 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실상은 전혀 하나도 신앙적이고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사기 저자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알려주죠. 6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 글이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밑밥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즉 지금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종교적이라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신앙적인 생각 같아 라고 하지만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흉내는 내지만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 내 감정대로의 껍데기 신앙인 것이죠. 이제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들은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전역의 6개의 도피성 그리고 40여 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레위인들을, 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에서 농사 지은 것, 가축에서 얻은 것들을 그들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니까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원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유다 지역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위수 지역이 유다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위수 지역을 떠나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데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를 만났어요. 미가가 물어봐요.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레위인이고 이래서 왔다. 그러니까 미가가 눈이 번쩍 뜨여요. 안 그래도 지금 제사장 역할을 내 아들이 하고 있는데 내 아들보단 누가 나요? 이 레위인이 낫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레위인을 스카우트합니다. 그에게 주는 연봉은 먹을 것과 잘 곳과 은 10개와 의복 한 벌이 연봉이에요. 11절에 보면 레위인 청년은 매우 만족했고 그 미가 역시도 매우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먼저는요, 그 레위인 청년은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론의 후손만 돼요. 보통의 레위인들은 성막 기구를 옮기거나 불을 피거나 이런 일들을 돕는 자들이 레위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레위인이라고 해도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레위인의 정체를 여러분이 알면요, 깜짝 놀랄 사람입니다. 궁금하시죠? 이 성경 뒤에 읽어보면 나와요.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그 청년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청년이 혹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해도 나이가 안 돼요. 제사장은 30에서 50살부터 제사장을 하는데 여기서 청년 또는 소년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가 아직도 여전히 장년이 안 됐다는 거죠. 아마도 20대 초반이나 중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미가는 그를 제사장 삼았습니다. 왜요? 레위인이니까. 내 아들보다는 좀 더 형식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레위인의 타락상을 발견하죠. 백성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인 레위인의 상태가 전혀 좋지 않음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사기 에필로그는요, 레위인들의 타락성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재물에 이끌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요. 본래 제사장은 누굴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집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누굴 섬겨요? 한 사람을 섬겨요. 한 사람의 가정을 섬겨요. 왜요? 돈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종교 제도의 사유화라고 하죠.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목사나 어느 장로님이 또는 어떤 개인이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쓰고 교회를 위해서 시설 쓰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사용하는, 이게 종교의 사유화죠. 그렇다면 미가는 왜 무자격자인 이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요,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이 이건 아멘 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절이죠. 아멘해서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틀렸어요. 일단 레위인이 제사장 된 게 틀렸고, 누구 제사장이라고요? 내 제사장이래요. 사유화죠.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대요. 아니요. 미신적인 복이죠, 이건. 여러분, 미가의 모든 관심은 뭐에 쏠려 있어요? 복 받는 거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성공이에요.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돈에 이끌려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 섹션이 평범한 사람들의 영적 부패를 묘사했다면 이 섹션은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미가와 레위 소년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액땜이나 해주고 부를 가져다주는 부적에 불과하다. 가슴 아프지만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미가의 고백과 레위 청년의 선택은요, 이 선택에 모든 이것들이 들어있어요. 기복주의, 번영신앙, 잘 되는 게 옳은 것이다. 믿는 자들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 한다. 번영신앙. 그게 한국으로 치면 기복주의죠. 이교주의, 기독교의 이교화, 신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 모두 다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잘못된 신학이 그 옷을 안에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각자 개인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과 나만의 신학을 버려야 합니다. 수정해야 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실까요? 아니, 도대체 여기 교회가 그렇게 많고 많은데 왜 시애틀 한사람 교회 오셔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오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 교회를, 제가 알기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 보면요,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수십 개의 한국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먼 길을 왜 우리 교회를 오시는 것일까? 여러분, 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매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프로브 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라는 게, 이게 일치한다는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사사기 이 마지막 하는 몇 주 동안, 마지막 부분, 이 부록 부분을 다루는 동안 면밀하게 깊숙이 아프시더라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교에서도, 가짜인 불교에서도 자성하는 목소리로 출간 승려는 연예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연예인처럼 돈과 명예와 출세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 많은 부와 명예와 출세와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들을 가지면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릴 것 같습니까? 그것들이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으로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내가 추구해야 될 그 복은 무엇인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